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친구들과 내와 아살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다니엘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뭔가 난해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내용도 맞추고 해몽까지 해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억지죠, 억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처음에는 왕을 살살 달랩니다. 달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잘 얘기하는 대신들에게 오히려 막 다 죽여서 너희들이 집터를 거름터로 만들어 버리겠다. 삼족을 멀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결국 대신들이 막 이판사판 나갑니다. 왕의 자존심까지 팍팍 긁어가면서 왕이 지금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성토를 했는데 이게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말죠. 왕이 제대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욕한 눈앞에 있는 사람 몇몇, 야 쟤들 다 그냥 목을 날려버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속된 조직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대 총장이 청와대 가서 좀 말 몇 마디 잘못했는데 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솔직히 지금의 바벨론은요, 전 세계에서 끌어다 모은 인재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전반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분노로 인해서 극도로 흥분한 왕이 이런 인재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만한 일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해요. 이 절대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왕의 사형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박수와 술객들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겠죠. 바로 근위대에 의해서 목이 떨어졌을 거고 상급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하급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처형이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의 둘레만 80km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 넓은 왕궁 안에서 이제 인간 사냥이 시작된 거죠. 수백 수천의 근위대가 한 번에 확 풀려서 각자 손에는 살생부 하나씩 다 들고 있었을 거고요. 찾는 족족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엘리트 대학살 사건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솔직히 다니엘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게 없죠. 자, 입사시험 수석으로 통과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초임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들 하지만 글쎄요. 자신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IMF 빡 터지고 어때요? 흑자 도산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신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은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엄한 피해를 보게 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계시죠. 취업하기 싫어서 취업하지 않는 청춘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하기 싫어서 미루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내야 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놔두지 않으세요. 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이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과 위계질서와 상식선에서의 프로세싱으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도 딱 그런 급박한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처신을 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자, 다니엘은 지난번 환관장과 그 밑에 실무자에게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고 온유하게 이야기를 잘해서 위기를 돌파했죠. 오늘도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살기등등한 이 왕의 근위대를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손에 칼 들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부리부리해서 막 자기에게 찾아와, 막 다가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이것은 제 뇌피셜인데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바벨론 왕국의 최고 공직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전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스텝 따라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련은 내가 허락한 시련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 밑에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장래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길을 봐라. 아마 다니엘이 그 순간 딱 아리옥을 떠올렸을 거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넓은 바벨론 성 안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딱 한 명 있는 왕의 최측근이라 말할 수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한 번에 어떻게 만났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 은호? 아니. 지원이 그런 생각 해봤어? 이렇게 80km를 돌아다니는. 마치 재수없으면 80km가 아니라 그 안에 그 가운데 뺑뺑뺑 돌면은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아리옥이랑 길 뒤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옆 지나가는데. 바로 쓱쓱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생부 들고 있는 그 수많은 근위대들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피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요.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걸음이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어나간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죽을 것이다? 아니에요. 취업이 힘들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불안한 직장 생활에 자영업자들이 무덤이 되어버렸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현재 시대지만, 시리에 참 말들로 모두 다 낙담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들이 말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경우처럼 거센 폭풍 속에서도 기존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리옥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니엘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근위대장 아리옥과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죠. 일반 근위대들 만났으면 그 절차 어떻게 다 밟겠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섰는데 이 다니엘의 반응이 지금까지의 술객들의 반응과는 많이 다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술객들의 말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지금까지의 반응은요, 어떤 왕도 꿈까지 맞추라고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왕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당신 자경 비달이에요. 왕에게 오히려 맞섰죠.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한 질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기억 한 구석에는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다니엘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멸망한 유다라는 그 작은 나라의 귀족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고 버텼던 녀석이지만 상당히 총기 넘치고 재기 넘치는 그런 녀석이었다. 느부갓네살도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최고위직 제사장들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청년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기회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왕국 최고의 싱크탱크들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자신을 무한하게 만들었는데 자신의 찬 표정을 한 이 약관의 청년이 시간만 달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로서는 어때요? 오케이, 손해볼 게 없잖아요.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알고 있어야만 될 것,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에게 왕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순간 다니엘은 답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답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죽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알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뻥카라고 합니다. 죽을 패 가지고 지금 에이스랑 붙고 있는 거예요. 뻥카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뻥카의 기본은 자신감. 하지만 이 다니엘의 자신감은요, 뭐 노름판에 쓰는 그런 뻥카나 치는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요, 믿으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난리가 왕의 꿈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다. 저 대범하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왕이 일반적으로 꾸는 개꿈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리가 없다는 사실, 다니엘은 그 정도는 눈치챘을 겁니다.
게다가 왕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재상들이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은요. 예,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거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풀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모든 사단이 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함께 본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엑스트라로 한 가지를 더 줬다 그랬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 맞아.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었죠.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엑스트라로 다니엘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거예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 그 능력을 처음 받았을 때 다니엘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아마 딱 눈치챘을지도 모르죠. 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런 것들은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경우가 이처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생각하면 꽉 막힌 길인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재능과 성령의 능력을 이미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피할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17,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기도의 힘을 믿고 계시죠? 그죠? 자신감 있게 그렇지, 아멘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해서, 그러니까 한 영이 되어서 간절히 구할 때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한숨 쉬고 걱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어쩌나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지 이 문제가 내 속안에서 하나님 속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면 근심만 늘어납니다. 기도를 하면요, 담대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이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은 뭔가 대단하고 스펙타클하고 막 엄청난 그런 뭔가 대단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살려달라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그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꾸밈 없고 미사여구 없이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혹시 살고 싶으시다면, 돌파구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고 원하는 학교와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다면, 그러면 다니엘에게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번 입사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결될 때까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성실하게 가슴을 쭉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니엘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명철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반응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설 것을 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